지금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각자 제각각에 제각각.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제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느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고 보시다가 반드시 개입을 하세요. 그냥 두고 보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이 되면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초반부에 1장, 2장, 3장까지예요.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어지러운, 그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에, 무질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개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옳다, 그러다,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전혀 못 보는 인본주의적인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누가 잘못했다, 누구 탓을 하고 왜 그러냐 이런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노아 시대의 사람, 혹시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에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해요. 이때 하나님이 이 혼란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드러낸, 하나님이 등장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 어쨌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거기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이 등판을 시켜요. 근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거기에 딱 드러나냐면 한나의 태가 다쳤다는 거죠. 이게 사건입니다. 사건. 분인나는 아들을 잘 낳아요. 애들을. 근데 한나는 아이의 태가 다쳤어요.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막아놓으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죠? 이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자꾸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냐, 이거 잘못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 구름 아래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구름 위를 봐야 돼. 구름 위. 아멘. 아멘. 우리 내일부터 아멘 소리를 크게 합시다. 아멘 소리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멘 소리 하긴 하는데 속으로.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내일부터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야 이 분위기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 역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가만히 듣고 그럼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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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우리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했죠. 사건은 뭐죠?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조롱하잖아요. 으쓱하고 말이에요. 애 좀 낳았다고. 한나 못 낳는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나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긴 했지만 한나는 그거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계속 조롱당하는 거, 구박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로 승화가 됐냐면, 뭐로 승화가 돼요? 기도로 승화가 돼요.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할 때 분인나에게 구박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다.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태를. 한나의 태를 의도적으로 닫으신 겁니다. 한나의 태를.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원망, 불평, 뭐 절망 막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큰 위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그것이 위기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 문제를, 한나는 자기에게 있는 그 절망적인 문제를 뭐로 돌파했어요? 기도로 돌파한 거예요, 기도. 네. 기도로 승화시켜서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통곡하고,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자기에게 갑자기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유언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히스기야가 절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생명을 15년 연장, 가만히 있는데 15년이 연장됩니까? 네?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누구 탓하고 뭐 이거 정죄하고 그러면 완전히 사단의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애들 탓하고 그러면요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뭘로 승화시켜야 돼요? 기도로. 기도로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기도로 승화시키고 거기에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나의 태를 하나님 여신 것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것처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답을 갖고 계세요. 써놓으세요. 문제는 답이 있다. 문제에는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답 없는, 정답 없는 문제를 냅니까? 물론 가끔 그거 나온 건 실수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요, 정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사지선다요. 4개 중에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 정답이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이미 건너편에 답이 다 있어요.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시에 정답을 들고 계시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정답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아수라장, 뭐 시험들, 무슨 시험입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시험 들은 거예요. 네?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아수라장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만 있다면요, 그게 시험이 안 돼요. 뭐가 되죠? 기도로 기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누구를 탓하면 됩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릴레이로 기도합시다. 이래야죠. 그러면 그 문제에 답을 계신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답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19절. 1장 19절로 갑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20절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런 뜻이. 사무엘이란 뜻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요, 그걸 문제로 보지 말자고요.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신앙이 어린 신앙이다.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뭘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동시에 갖고 계신다니까요. 문제도 주시고 답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두 손을, 하나님의 두 손을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들려요, 그래도. 아멘.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자기의 그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켰을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졌잖아요.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절부터 11절. 자, 한나의 위기. 이렇게 말하면 문제. 이게 큰 고통이죠. 고통이 기도로 승화됐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2장 보세요. 2장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를 이게 분인나예요. 분인나.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이제 터널을 통과해요. 네. 이 큰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런 은혜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다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 말은 생사화복.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다 자기에게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간증 그럽니다. 간증. 잘 보세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 뭐 우리는 누구나 다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하고 찬양은 틀려요.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네? 찬양은 멜로디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기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에는 나의 고백과 결단과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4장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 찬양에 보면 저는 우리말과 영어로 된 찬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한 절은 제가 꼭 영어로 합니다. 살살. 크게 하면 또 잘난 척 한다고 그러니까 작게 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래 돼 있다니까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가 나의 이야기요.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다. 이 간증 너무 좋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맞잖아요. 그게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응답이 있고 그리고 나서 2장에서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만 누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장차 받고 이거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간증이 없어요. 거기는 고백이 없어요. 결단도 없습니다. 찬송도 없죠. 계속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요,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말도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로 기도했으면 3, 4, 5로 막 기도의 도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강도를 높여서 기도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주여 이래도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죠. 그게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주여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길어지고 괜히 여러분 절망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히스기야처럼 사생결단하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한나가 막 기도하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도수를 올립시다. 아멘.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그렇게 합시다. 간증이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은 한나의 간증이다. 하나님의 주신 찬양이고 고백이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엘리 얘기가 쭉 3장 그리고 3장까지 나와요. 2장 12절부터 3장까지 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죠? 잘 보세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어려요. 어린 나이에 있죠. 지금 엘리,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 지금 그 시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나이가 어리죠. 네. 나이가 어린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탁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엘리 가정을 지적하고 계시는. 그래 잘 보셔야 돼요. 엘리 가정을 지적을 하십니다. 자, 2장 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써놓으세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요, 예배가 소홀히 돼요. 예배를 대충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여벌로.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생명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체 가운데,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인체 가운데 중요한 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간, 피를 걸러내고 피를 만들어내는 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간이 망가지면 사람은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아무런 활력이 없어집니다. 얼굴이 시커매져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거뭇거뭇해지는 거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뭘 잘못하고 뭐 이러면 그것도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별로 약간의 징조는 있지만 별로 뭐가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끝이에요. 간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뭐 하나님이 당장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해도, 네. 뭐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하나님이 당장 뭐 그렇게 징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괜찮네. 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괜찮네. 뭐 예배 안 나가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막 징계나 하나님의 경고가 내릴 때는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이미 벌어진 상태예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교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라니까요. 교회는 예배당, 옛날부터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근데 교회가 예배는 소홀히 예배는 한 20분 드리고 뭐 봉사가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그게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회의 기능이긴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직자를 임명할 때도요. 뭐 헌금한다고 중직자 임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헌금만이 한다고 중직자 됩니까? 뭐 일 좀 한다고 중직자 되면 됩니까? 아니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직자를 뽑을 때는 주일 성수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조를 종교적으로 하느냐. 하다 안 하다 그게 아닙니다. 네.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이번에 나이가 됐는데 왜 이번에 중직자가 안 됐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교회에도 이렇게 예선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이 두 개는 이건 뭐 불변의 원칙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잘 들렸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체인지하려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한나의 가정. 이제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3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엘리의 아들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다.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쭉 얘기하다가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서서히 역사의 무대 속에 서서히 올리죠.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3장에 가면 죽어요.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엘리죠.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아들들이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데도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무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고요. 또 4장으로 가보면 엘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엘리.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죽였다. 그리고 12절부터 쭉 보면 엘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98세에 들어요. 그러니까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 아주 아들이 죽었고 아들들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사사라니까요. 40년 동안 사사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98세.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러이러했고 또 엘리는 이러이러했고 가정하다가 여기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죽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넘어졌는데 이 고개가 부러져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시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보세요. 엘리와 아들들이 죽고 이 가정은 이렇게 몰락했어요.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에서 사무엘은 점점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 등판이 돼요. 쭉 올라가요. 등판이 되는 거예요. 등판.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교체하세요. 교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교체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맡기셨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 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 죽이시느냐? 바로 안 죽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자비거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간섭을 하세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기회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장. 네,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어떤 때는 연장시켜 주고 어떤 때는 참아주시고 어떤 때는 개입하시고 근데 그런데도 안 들어요. 예, 엘리의 가정처럼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싹 교체하십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더라도요 사람 많아요. 제가 김덕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목사가 5만 명, 6만 명,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안수받고요. 지금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4만 명입니다. 4만 명.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심우하고 목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은요 5만 명이 안 돼요. 3만 5천, 4만 밖에 안 돼요. 나머지
4만에서 6만 명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꿔 사람을 교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에 안 나요. 하나님이 손에 안 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사람을 바꾸세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제일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훌륭한 교회들 얼마든지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든지 많고,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믿음 있는 전도사님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일도 하지 마세요. 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 바꾸세요. 사람 바꾸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봐도 그래요. 아이,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겠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또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교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아니면 하나님 바꾸신다. 김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 목사님 바꾸시겠죠. 뭘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네. 뭘 장로님들에 대해서 뭘 걱정하십니까? 전도사님에 대해서 뭘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이 교체하지, 교체.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가를 알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손에 달린 것일 일이 없어요. 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실제로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예수님께 막 호산나 해야 할 사람이 누구죠? 유대교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원래는 원칙을 따진다면 제사장들이 환영하고 그래. 왜냐면 이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비난만 하고 예수님 괜히 다니면서 예수님 일하는 거 방해만 하고 그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진짜로 해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여인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 몇 명이 그때 종려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여러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있어요. 어디 있냐? 에스더에 보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아주 온 민족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아주 말살될 위기에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스더야, 너는 지금 왕궁에 이렇게 편안히 있으니까 너만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소리를 내라고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이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일 내 사명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아멘. 그러나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네. 괜히 어디 가도 잘난 척하고 뭐 내가 아니면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뭘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사람 얼마든지 아니고 있고요. 김덕겸이 아니라도 목사들 얼마든지 있어요. 뭘 우리가 잘난 척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잘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쓰시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우리는 생명 바쳐서 다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냐고 배부른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써주신 거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얘기 일도 하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실력 없고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못하고 그건 둘째입니다. 그건 사람인데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무능한 사람들인데 하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거.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돼요? 죽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한다고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는, 그게 교체예요. 그게 사람 교체.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교체한다. 사람을 바꾸신다니까요. 사람을 바꿉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죽는 힘을 다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말자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예배 드리라고 하신 건데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까? 권사 직분을 주셨습니까? 전도사 직분을 주셨습니까? 장로 직분을 주셨습니까? 목사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자고, 이제부터 눈물로 감사, 눈물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제물로 쓰시겠다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난 참 그렇더라고요. 요즘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제물로 삼으시는 게 특권인데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왜 저렇게 소홀히 여길까? 죽더라도 나와야지. 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자고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순교자는 4분입니다. 백남준 집사님 오늘 들어오셨는데 백 집사님 포함해서 순교자는 4분이에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순교자의 정신으로 새벽 제단을 지키자고요. 새벽 제단 지키자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제물로 쓰시겠다는데. 아멘, 아멘.